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먼저 제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례 광고입니다. 5-2구역 고 각계순 집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3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줄에 좋은 삼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8월 3일자부터 9월 5일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5명의 우리 식구님들께서 키르기즈스탄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가고 가는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좋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도 풍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근석이 왜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손길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오늘도 친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금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한 시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손길을 통해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능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루어져 나가게 하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하루의 인생도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새 생명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깊고 친밀한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함께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귀를 열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셔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시간들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 또 함께 모여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또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깊은 교제와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이 냉랭했다면 다시금 돌아갈 때에는 마음의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가득 안고 이 주님의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의 결단과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8월 성경 암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식구님들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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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그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금 한번 앞뒤에 우리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하고 조금 우리 한국 정서상 누군가 눈에 눈을 마주 본다는 게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이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시간 한번 우리 식구님들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늘 주문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한 번쯤 나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라고 늘 되새기고 고백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사랑하는 손자 또 손녀 또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핍박과 손가락질과 또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핀잔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공부를 못해도 조금 저처럼 키가 작아도 좀 인물이 훤하지 못해도 너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고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사야 6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사야가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깊은 환상 중에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이전에 보여주신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너가 감당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너는 견디고 버티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환상들을 통해서 그 폐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라 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폐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했던 이 말씀이 과연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일들이 과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네, 거룩하다가 3번이 나오는데 제가 2번을 읽어버렸네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먼저 말씀해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굳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이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상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임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라는 이 말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우시야가 여러 이방의 그 민족들을 정벌하면서 그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이 대표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한 것을 어떻게 표출을 했냐면요, 우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교만함의 그 극치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그 행실을 일삼았고, 또 유다 백성의 그 지도자가 이런 지경이니 그 아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은 후에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의 그 심판이 있듯이 우시야는 결국에 자신의 그 생명의 연한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제약 가운데에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먼저 이사야 앞에 임재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통치할 무렵에 환상 중에 임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의도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그 왕과 그리고 거룩함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앞에 환상 중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이사야 앞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속성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듯이 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하나님과 공유하지 못하는 이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존재들은 이 원죄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리고 그 모양은 있어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거리가 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신을 벗으라라는 그 행동의 그 의미가 이 존재적으로 모세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구별되고 그리고 구분되는 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또 이어서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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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스랍의 존재, 이 스랍은 일반적으로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랍들, 그 천사들의 존재는 먼저 두 날개로는 얼굴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그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천사의 그 발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이 정결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룩한 존재임을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랍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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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 3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만 이 거룩하다라고 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무려 26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 만큼 이 이사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구별된 존재를 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각양의 그 삶의 도처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죄 죽이기입니다. 초기도 신학자 도노에는 이 신자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 죽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욕구 그리고 이 죄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힘을 발휘하여 신자를 거룩함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자가 거룩해지지 않기 위한 그 방법은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장 빨리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 삶 속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거룩함과 멀리 떨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그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더디지만 성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상 식구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환상 중에 이사야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경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색다른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반응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면은 그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은 상대적인 거룩함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아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존재성을 알게 된 후에 그의 행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그가 고백하기로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면 그는 그의 입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선지자 역시 죄인이라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은 그것을 행하는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 모든 것은 이 이사야 때문에 효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는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주제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5절의 말씀처럼 그가 탄식을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알고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 앞에 스랍들 그 한 천사가 나타나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 집은 그 핀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모기가 참 극성이죠. 많이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모기를 물렸을 때에 피가 빨리고 나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빨갛게 또 이렇게 조금 층이 생겨서 부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가려워지기도 시작하고
이것을 계속 끓다 보면은 살갗이 헤어져서 뭐 피도 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약품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벌레에 물리게 되면은 이 버물리라는 이 약품을 통해서 목이 물린 곳에 바르면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젊어 보여도 그래도 조금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 때 모기를 물리면 다행히 된장은 안 발라주시더라고요. 된장은 안 발라주시고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물파스 그리고 안티프라미 아십니까? 안티프라미 요즘 우리 친구들은 안티프라미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지 않습니까? 안티프라미를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날에는 이제 모기가 물렸는데 안티프라미나 물파스를 발라주시지 않고 이 아버지께서 이 조만한 이 나무가지 같은 데다가 이제 불을 붙이셔가지고 이제 불은 끄고 이제 불에 되게 달궈져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피부 앞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모기를 물렸는데 왜 이러실까 이제 잠자코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원리를 알고 보니까 모기가 물고 간 자리에는 그 모기의 그 독성들이 이 피부에 침투하게 되면서 그 독성이 퍼지면서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간지러워지는 건데 이 열로 인해서 그 모기의 그 독성을 이제 없애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한 천사 한 그룹이 와서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게 하고 그의 거룩하지 못했던 그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함을 그 입술을 지짐으로 인하여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지 못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갖다 댐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마치 이 모기가 물렸던 그 피부의 그 독성을 없애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핀 숯을 통해서 새롭게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이 자신의 이 존재성을 규명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사회적으로 이 인문학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나는 이곳에 왜 있으며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에 대한 그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규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중요한 질문이 되었던 것이죠.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가치의 혼란과 또 혼동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어떤 개인적인 해석의 차원에 이르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버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 가운데에서 이제는 과연 내가 누구이고 나는 이 땅에 왜 왔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존재의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당신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네. 계속 말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이 질문이 저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누구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누구 집사의 아들이고 누구 장로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너는 여기 왜 왔어? 라고 하니까 저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니까 저요 끝나면 이제 집에 갈 건데요 라고 합니다.
대답을 들었을 때 아주 속이 터지죠. 답답하죠. 저는 그런 의도로 물은 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표면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 신앙 발달에 의하면 아직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은 이 영적인 그 의미를 아직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수준의 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그 시대 정신과 자신의 그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존재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영적으로 해석해내고 영적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는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규명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훗날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성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핀수술되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죄인인데 여전히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웃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식구님께서 그리고 이 사상교회 모든 식구님들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그 존재성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후에 돌아갈 곳은 어디인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 8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그 제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8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로 신기한 것은 아까 전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는 그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도 지난날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존재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나가고자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부름받아 나서는 그 현장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걸쳐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재차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읍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는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희망의 말을 또한 남기게 됩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비록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거룩한 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그들 곁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달리 거룩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움츠러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매주마다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찬송을 이제 함께 부르고 짧게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을 정말로도 많이 부르게 됩니다. 매 학기에 15주가 있으면 한 3-4번 정도는 이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찬양은 저희들 사이에 금지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의 가사의 그 곡이 너무나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선지 생도들에게 희망이 아니고 마음이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금지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원어들은 이 가사의 일부의 내용들을 개사를 합니다.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말씀, 이 찬양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안 갑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가사를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골대서 못 갑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고 놉니다. 네. 3절에서도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존귀 영광 모든 건세 내가 홀로 받으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네. 혹시 낙심되시고 시험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부름받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나서지만 이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길을 막고 눈을 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사역의 애통함과 그 비탄함으로 인하여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금지곡이 아닌 금지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즉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여전히 길을 막고 또 눈을 감은 자들이 많아도 여전히 세상 속에는 그루터기와 같이 심겨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것은 나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그 유산은 바로 신앙 있는 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이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그 부르심의 명령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의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르심의 지상 명령이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명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쫓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제는 세상 속에 파송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존재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낮고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명령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하고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를 찾게 하시고 한 생명이 많은 이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 역시 그 지상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말씀대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죄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만 기억하고 간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를 찾게 하시고 한 생명이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 지상명령을 따라서 주님이여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강한 담대함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와 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이번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신 것 같이 오늘부터 또 9월 5일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5명의 식구님들께서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에 안전하고 그리고 복된 사역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후 계속해서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5일에 이르기까지 단기 선교를 나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5명의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선교의 그 사역들 가운데에 순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식구님들 주님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결코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께서 듣기 좋으신 기도 제목대로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축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